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본문 29절에서 주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면 이 믿음에 대한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는 듯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본인의 신념입니다. 본인의 간절한 소원이고 의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쓰는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1차적으로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이며 추상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많이 얻어내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는 자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간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로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왜 나그네와 같은 이러한 삶을 허락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어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이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동시에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는 오늘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천국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주께서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죠.
이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이 소개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은 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다시 여러 치유 사건이 이제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 와서 다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4장 23절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주께서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죠? 예,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까? 예,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와 함께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만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본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회당장의 딸을,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곳이죠. 주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이야기가 그 온 땅에 이제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소문이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떠나세요. 예수님은 어떤 곳에 계시면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주님이 어떤 그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천국은 이제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죠.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와 같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중에 천국이 임하고 이 천국은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그 단순한 말씀이지만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만 이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맹인과 귀신 들려서 말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당시의 병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혹자가 특별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맹인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맹인도 문둥병 환자나 그 유출하는 여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레위기에서 말해줍니다. 레위기 2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맹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으로 보자면 어떤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보자면요 이들은 흠 자체인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율법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그들은 그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이들은 부정한 자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맹인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주님을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두 맹인이 주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죠. 이 말의 의미는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우리가 처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벌써 이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처음 한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요. 크게 이슈가 되었던 집단이 있었는데 그 집단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신천지입니다. 당시 이들은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켜서 그들의 기사가 뉴스에 크게 오르고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사회적으로 이제 힘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들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몇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서로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거짓 진리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부분을 정말 자주 놓치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이 계시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사실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맹인이 입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맹인에게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다음에 어떤 말을 하죠?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가장 큰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죠. 마귀가 인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인간들이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야 인간의 창조 목적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보고 있듯이 세상은 점점 이 방향으로 가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두 맹인이, 이 맹인이 어떤 말을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이 또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어떻게 여겨달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의 영역으로 들어온 이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그들의 심령이 부한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율법 앞에서 자신들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은 여기서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로 깎여지고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차치하고요, 본문 28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두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의 물음에 그들은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주께 은혜를 입은 이들은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영역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맹인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맹인들은 주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나 천국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해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옵니까? 예, 그들의 입에서는요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본문 34절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 이들은요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던 진짜 메시아인 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는 자로 이야기합니다. 참 간사하죠. 여기에 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맹인이요. 주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를 고치신 그 사건 보았을까요? 예,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물리적인 눈은 감겨 있었어요. 하지만 두 맹인은 주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주께서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의 물리적인 눈은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대표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바로 이들이 천국의 영역 밖에 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맹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과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자비를 의지하고 자신이 왕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는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은 자기들은 율법으로는 부정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늘 갈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이 말인즉슨 자신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라는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 의로운 자가 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또한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은 천국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터지더라.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런데 세상 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사탄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에 천국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처럼 주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한다는 말도
의지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까지 천국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천국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주님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이사야 35장은 회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35장 전에는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35장에 들어오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종말론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인데,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예언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확장시켜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은 구약 시대부터 그때부터 예언하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부터 예언하던 메시아, 우리 주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을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베드로의 장모를 고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주께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는 또 어떻게 하셨죠?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오늘 본문에서 맹인들을 고쳐주실 때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세요. 이런 주께서 부정한 죄인들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부정한 그 맹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과 하나됨을 이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말할 때 이제 거저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 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세상 나라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특징은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봐서 알잖아요. 사탄이 다스리는 곳에, 그곳에 주께서 임하시면 그곳에는요, 회복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온갖 병을 만들어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시 믿음에 대한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천국 백성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맹인이 천국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임한 천국에 기여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천국을 믿음으로 인식하며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영적으로 맹인이자 벙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영적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입을 열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닮은 자들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도는 사실 이것이요, 축복인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은 세상이 주는 고통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은요, 우리를 파괴하고 망치려고, 그래서 주는 고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픔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허락하시는 아픔입니다. 믿음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시고자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인데 이 천국을 늘 언제나 인식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잘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